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도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예언자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나사렛에서는 결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출신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어이가 없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에서는 무명한 곳이었습니다. 산골 동네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결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는 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직접 보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서 직접 들어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도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서 예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온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내게로 데려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나는 너를 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봤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축복의 상징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종말론적인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나다나엘은 그토록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망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으로 믿느냐?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 그는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들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와 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